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책 손에 들겠습니다. 성경책 손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비록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등교할 수 없고요. 또 관련이 되어 있으면 1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격리 기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물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무언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빠진다고 할까요?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믿을까? 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2절에서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대요. 그런데 그 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대요. 그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는요, 2명이 등장해요.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요,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적어도 500년 이상의 시간의 격차를 두고 이전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다고요? 누구랑 만나고 있다고요? 모세랑 엘리야랑 만나고 있대요. 놀랍지 않아요? 이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복잡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요. 예수님의 옷에서 희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대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요, 구름이나 불이 등장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구름이 그 가운데 덮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구름이 등장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제자들 앞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신 사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그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냥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대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대요. 뭐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대요. 뭐하러요? 기도하러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대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다른 것도 많지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지나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과거에 벌어진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겪어야 할 삶을 두고 기도하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앞을 두고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요, 앞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두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두고 기도하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편하고 즐거울 때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이 좋으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기도를 잘 까먹고요, 기도 안 하게 돼요. 기도하는 것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도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하고 있었대요? 자고 있었대요. 졸고 있었대요. 깊이 잠들었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뭘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 시간 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어리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 친구, 누나,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유초등부 공동체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자신이 마주한 그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고난을 마주하겠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그 말씀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함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교회적으로 333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마다 33초씩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기도문의 내용들을 두고 함께 그것을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바로 예배 드리고 난 이후부터 식사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미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미지를 두고 함께 읽고 밥 먹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구원함을 얻은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변치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답답하고 깝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두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루 3번 매 식사하기 전마다 하나님 33초 동안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미 공지된 것처럼 오늘 16일과 다음 주 23일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교회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5월 30일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에요. 맡은 우리 반 선생님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한 주간도 즐겁고 기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